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특장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을 잘했어요? 네, 아멘 소리가 다른 때보다 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어떨 때는 못했을 때 더 아멘 소리가 크기도 하고 오늘 고맙습니다. 예, 지금 밖에서는 할로윈 프레이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불편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와서 하나님 뭐 하고요? 예, 아련하시고 제가 이상한 용어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련하시고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책을 접해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미국 여자가 쓴 책입니다.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여자가 썼는데요. 국화와 칼. 그러니까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일본이 전쟁이 거의 패망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미국에서 일본 사람들 잘 알지를 못해요. 일본 사람들을 좀 뭔가 알아야 되는데 일본 사람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생각할 때 자신들의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라 해가지고 한 여자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은 인문학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여자분인데 콜롬비아 대학 교수예요.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일본 사람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분석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일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안에 있는 도서실 이런 데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1946년에 나와서 꽤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그게 간단히 말하면 일본인들의 이중성을 거기 표현한 겁니다. 국화는 일본 황실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국화. 그 다음에 뭐요? 칼. 손에는 뭘 들고요? 아름다운 국화. 그 다음에 허리에는 뭘 차고요? 칼을 차고.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의 있고 바른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뭐예요? 예의가 없대요. 무례하대요.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은 데는 속에는 뭐예요? 악마 같은 심보가 있답니다. 겉으로는 또 평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굉장히 도전적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중성을 거의 묘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서양 사람들의 문화를 죄 문화라고 그랬습니다. guilt culture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 사람의 문화를 뭘로 표현했어요? 거기 수치 문화, shame culture 그랬습니다. 수치 문화. 일본 사람들은 어떤 규칙이나 규율이나 예의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자신의 부끄러움, 수치, 이것을 최대의 괴로움으로 생각한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국 분들도 그러죠. 동양 사람도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 사람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체면 문화가 너무 발달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놀다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애들이 겁나지 않습니까? 놀다가 유리창 깨졌으니까 막 뛰어와서 엄마 큰일 났어. 왜? 내가 유리창을 깨버렸다. 그리고 엄마가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누가 봤냐? 누가 봤냐?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이다? 안 봤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안 봤으면. 그러나 서양 사람들 그러지 않는데, 죄 문화는 뭐냐면은 안 봤어도 그건 기독교 문화니까 누가 봐요? 하나님 봐요. 그래서 양심에 뭘 느껴요? 가책을 느껴요. 근데 수치 문화는 부끄럽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으면. 그러니까 남이 보지 않으면 뭐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기 서 있는 저나 사실 우리 모든 인간, 서양 사람도 그럴 겁니다. 별다르겠어요?
한꺼풀 벗기면은 사실은 뭐예요? 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점잖하게 안식일이라고 와서 옷 쫙 입으시고 탁 앉아 계시고 성경 딱 갖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만은 한풀 딱 걷고 보면 이 속에 뭐가 가득해요? 아주 표현 좋게 죄 그러지만 미움, 증오, 또 질투, 부러움, 또 누구를 보면 그냥 무슨 문자? 육두 문자가 나올 것 같은 여기 간질간질한 우리 그런 경험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뭐요? 곤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건져 주겠는가? 누가? 우리 인간 안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 인간 안에, 그렇죠? 크리스찬 된 여러분과 저 속에도 어떻게 싸웁니다. 싸워요. 그렇죠?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하나님 침묵하신 줄 알아. 하나님 뭘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소리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말하자면 큰 소리를 치르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절규하십니다. 절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통곡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에 뭐예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뭐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해요? 소리도 지르시고, 그렇죠? 경노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사랑만 있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러면 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뭐요? 인자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죠? 아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시편 몇 편 읽었어요? 7편 읽었죠. 하나님이 뭘 갈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요. 하나님 칼 가는 모습 한번 보세요. 이렇게 쓱싹 하나님 그런 분. 그리고 뭐요? 활을 이미 당기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활을 이미 당겼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만 놓으면 뭐해요? 이 화살이 활시를 떠나면요 백발백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쏘시는 활은.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십니다.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단서가 있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해요? 말씀을 통해서 소리를 치십니다.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손에 국화를 들고 허리에 칼을 차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요? 받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 교회에서 개종한 크리스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개종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유대인 전통 속에 살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 젠타일, 이방 풍속 속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 그리스도교로 모여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모여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의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이방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접근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를 위해 왔다고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방 여자가 와서 애원했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그 말입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너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자녀들이 뭐요? 자녀들이 먹는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여자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렇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뭐예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뭐한다? 먹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여인의 자세가 여러분과 저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는요? 살기 위해서. 그 이방 여자가 그렇게까지 모독 속에서, 그렇죠? 모멸감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께 간청한 것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랬어요? 자신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누구요? 딸을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어머님의 사랑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머님의 삶의 모습이 거기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어머님들 그렇게 삽니다. 이 성경에 나온 이 이방 여인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또 서 있는 저희 어머니도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도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주인도 어떻게 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렇죠? 부스러기를 그 개들이 뭐 합니다? 먹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아마 뭐 했을까요? 눈물도 흘리시고 너무 기뻐서 마음속으로 큰 소리로 웃으셨을 것입니다. 기쁘며. 그게 환성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결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 어떤 기별을 줘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강한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마땅히,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았어요. 마땅히. 제가 가끔가다 이야기하다 동그라미 치라는데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네, 연필이 없으면 마음으로 치세요. 여기 보니까 마땅히 그랬어요. 마땅히 연약한 자의 뭘 담당하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자의 좋은 점이요?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끝에 가면요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예, 여러분,
이 말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 강한 자가 있습니다. 물론 약한 자도 있죠. 근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무엇을요? 약점, 즉 약함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담당하라, 받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어 책에는 그걸 웰컴이라고 쓴대. 웰컴 또는 accept, receive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웰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나보다 약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약한 자가 뭐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내가 뭐 하란 말입니까? 용납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웰컴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여기 뭘로 바꿨어요?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곧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서로 받을.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정말로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식일 준수법에서 벗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것이 약점입니다. 약한 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반응이. 아, 이거 안식일이야? 그 말 그냥 기분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하다가 어떨 때 보면요. 안식일이 그냥 공을 갖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누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아, 안식일이야. 다른 말 안 해요. 그 말로 하면 어떻게 좀 좋지 않은 말로 기분이 뭐해요? 잡채가 아니고 잡쳐요. 잡쳐. 그냥 한마디 던지는 말. 그렇죠? 한마디 던져. 교인 집에 갔어요. 음식이 다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사도 바울 시대도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십시오. 다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갔어요. 갔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음식은 저기 없었으면 좋겠다는 음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서 그냥 안 지나가. 왜 이렇게 사람이 똑똑한지. 그건 잊어버리잖아. 치매는 그런데 안 와. 그렇죠? 꼭 한마디 던지죠. 그게 약점이라면 뭐 해야 돼? 그것까지도 뭐 해야 돼요? 받으라. 감당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골치 많이 앓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또 저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받기 쉬워요? 받지 않아요? 아,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심하게 해요. 그렇죠? 사실 자녀들에게는 더 사랑하니까 더 약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대개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더 심하게. 다른 사람이 뭐 해요? 체면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더 부드러워져. 그것도 이중성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참 우습게 알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서 결코 벗어나지를 못해요. 결코 벗어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용납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벗어나는 그 자체를 뭐로 여겨요? 죄로 여겨요. 그래서 내 프레임 안에 상대방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날카롭게 비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장로가, 아주 수석 집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왜요? 은혜 속에서 사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왜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받으셨거든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받아들여짐으로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여기 이제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위에 있는 말을 다시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뭐요?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이웃을. 이웃이 누굽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모두 이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 아닌 다른 사람 모두 이웃이요. 가족을 제하고 이웃이란 말 하면 가족도 이웃이에요. 여러분의 아내도 이웃이고 여러분의 남편도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생활할 때 뭐요? 나를 위한 것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라 그 말입니다. 기쁘게 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항상 여러분과 저의 모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모델로 삼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근데 여기 누구를 모델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철저한 모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잠깐 여기 접어두시고 빌립보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빌립보 2장. 빌립보 2장입니다. 2장.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 2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까지 말씀은 그 앞에 나온 말씀과 비슷해요? 같아요? 비슷해요? 달라요? 거의 비슷하죠. 남을 위해서, 남을 기쁘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뭐니?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거기다 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아까 마땅히 쳐놨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 그는 하나님이라고 말. 하나님의 본체신데 뭐해요? 자기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낮추시고 뭐가 됐어요? 종이 되셨어요. 종이. 여러분 종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종의 형체를 졌습니다. 자기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비웠다. 여러분 자기를 비운 것이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가 있으면 안 돼요.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종은 자기를 비웠을 때만이 진짜 아름다운 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인이 뭐요? 하라는 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우셨어요. 그래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인간이니까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아버지 뭐요? 이 잔을 내게서 뭐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비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이 속에 없는 거라, 내 속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의 비우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종의 모습이 나타나.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사랑하는 아들, 정말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고민했지만 하나님께 드려요, 안 드려요? 여러분 그 마음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면 그런 행동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있으면 뭐요? 자신이 있을 때는 이삭이 자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비웠을 때 이삭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사랑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너 참 좋다. 이삭을 살리라. 그리고 내가 내 아들을 주기만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옆에 뭐가 있었어?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포용성은 더 크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뭐 하겠습니까?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이웃을 뭐 하게 하는 거?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이웃을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하면 예수님을 뭐 하는 거야? 슬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약한 자의 뭐요? 약점을 너희들은 뭐 하라? 담당하라. 서로 짐을 나누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높이셨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한 절만 제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입니다. 2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먹게 하시고, 이게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어떻게 비어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가서 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뭐 했습니까?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그의 이름을 뭐예요? 영화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로마서로 다시 돌아오세요. 15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에 기록한 게 뭘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에 기록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지금 뭐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약속을 이루십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겁니까? 지금 신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우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면서 왔는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그렇게 말했죠.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참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바라고 뭐해요? 현실을 견디기가 되죠. 견뎌지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6절 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 서로 짐을 나누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서로 짐을 나누는 것은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어떻게 창조돼요?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딥니까?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이웃을 뭐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돼요. 타인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짐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뭐 하는 겁니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잠시 생각해 어떻습니까? 우리 참 힘들지요. 아까 그 수치 문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살면서 늘 하는 말이에요. 남부럽지 않게 또는 남 부끄럽지 않게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왜 우리가 그런 말을 쓸까요? 남 부끄럽지 않게 또는 남 부럽지 않게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나를 생각하니 무엇도 생겨요? 부끄러움도 생긴 거예요. 부끄러움도. 제가 한번 미국에 처음에 1976년도에 막 와가지고요. 조지 애틀란타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가 있어요. 선배가 한 번은 운동하러 가자요. 그 뭐냐면 보울링장에 가자고. 근데 보울링이 제가 뭔지를 모르죠. 1976년이니까. 한국에서 보울링이란 말 들어보지도 못했고 게임하는 것도 보지 못. 근데 무조건 가자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가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앉아있는 리셉셔니스트가 물어요. You have shoes? 그러더라고요. Yes, I have shoes.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너 신발 가지고 있느냐? 나 신발 가지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공을 이렇게 주워가고 던져. 그래서 저도 공을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맞는 거 해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던지는데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제 딴에 좀 운동신경이 있다고 생각해서 공을 쥐고 한번 모양을 보고 한번 딱 했죠. 이렇게 해서 딱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공은 저만큼 떨어지고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내 신사 구두를 신고 했으니까 그게 안 미끄러나. 얼마나 부끄러워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예요? 아프고 다친 건 생각도 안 나요. 부끄러우니까 팍 일어나. 우리 인간이 그러더라고요. 이 부끄러운 걸 참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누가 받는가 보고. 근데 우리 문화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문화가. 근데 서양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부끄러우면 그냥 그대로 좀 우리보다는 달라. 우리가 살면서요. 생활 속에 그런 것들은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는 체면이 너무 앞서잖아요. 너무 앞서잖아요. 그래서 체면이 앞서거나 또는 어떤 수치가 이런 것, 수치심 이런 것들이 앞서게 되면 우리가 뭐 하기 쉬워요? 가식적이기 쉬워집니다. 솔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식적. 그래서 신앙 생활도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잖아요? 경건한 척 하는데 사실은 어때요? 경건하지 않고. 그래서 겸손이란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뭐 하다 그래요?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죠? 겸손하다는 말이 나올 때 뭐예요? 벌써 이미 겸손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라고 하면 뭡니까? 내 이웃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여기에 있는 말씀으로 바꾸면 뭐요? 약한 자의 뭐요? 약점을 감당하는 거고, 서로를 뭐 하는 겁니까?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뻐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을 좀 보고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나와주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예, 6장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뭘요?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을 뭐요? 서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누가 감당해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짐을 벗은 사람이에요. 그 짐을 벗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명령이 뭡니까? 그 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의 짐을 뭐요? 나누라 그래서 나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내가 너희를 뭐래 쉬리라. 나의 짐은 뭐하다고 그랬습니까? 가볍다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는 가볍다.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짐을 다 지어주신 그분께서 다시 명령하실 때 뭐예요?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짐을 서로 지란 말이, 그 짐을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이웃을 뭐 하는 겁니까?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짐을 벗어놓고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